예배 마치면 중직자들이 휙 하고 지나가면서 바로 집에 다 가버려. 조금만 있어요. 중직자들 제발. 구역 모임 한다 해도 핵 가버려. 교회는 사귐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가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제가 설교 첫날 백날 한들 이 설교가 안 먹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금만 좀 남았어. 한 20분만 있다가 가도 문제 없어요. 집에 꿀 발라놨나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다. 오늘 좀 못됐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려고 왜 교회 왔어요? 중직자들이 정말 그렇게 하면 이 한 시간 때우기 위해서 왔냐고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밝게, 조금만 기쁘게 환대하고 맞이하고 하면 좋을 텐데 집에 가면 속이 썩어져 가는 느낌들. 내가 오늘 무슨 예배를 드렸는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오늘 내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왔으면 이곳이 천국이라는 생각하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서재에 있을 때, 서재에서 얼마 안 될 때 교인이 한 3, 40명 될 때 그따위로 하려고 그러면 때를 치하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것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삶에서 순종해야 돼요. 오늘 제가 예레미야를 준비했지만 이 예레미야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삶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예레미야서 말씀 잠깐 살펴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어디서나 눈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50년을 선지자로서 살았지만 그 50년의 삶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50년 동안 기도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예레미야에서 말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서글펐던 사람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언제 했던 내용이냐면 1절에 보면 시위대의 뜰 앞에 있을 때라는 말. 시위대 뜰 앞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감옥에 있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어디서나 감옥에 있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떤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응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어떤 태도로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을까?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말씀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두 번째,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첫 번째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라. 강물처럼 흘려보내라. 두 번째는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주를 향해 두 손을 들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짖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나 예레미야처럼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 이 비유적인 거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병 하나에 담기 힘든데 강처럼 흘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는 말씀의 핵심은 늘 자복하는 기도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깊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어디서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예언했고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라 이민족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갈 때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나이가 좀 들어서 다시 아이를 키웁니다. 육아를 합니다. 하람이 기라미를 키울 때는 참 많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하진이가 크면서 이제 자라면서 제가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하진이 앞에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눈물을 흘릴 때. 그것도 진정성 있는 눈물을 흘릴 때. 땡깡 부리는 눈물을 흘릴 때는 좀 속이 상한데요, 마구제비로 이렇게 막 고집을 세우고 할 때는 좀 속이 상한데 그래도 좀 짠해요. 그런데 진정성 있게 억울하게 당했었거나 아니면 진짜 친구와 관계 속에서 아니면 다른 일 속에서 억울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정성 있는, 진실성 있는 눈물을 흘릴 때, 아니 요구를 할 때 그냥 거의 100%입니다. 그냥 눈물만 봐도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 알겠다고. 알았다고.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눈물, 진실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가장 약합니다. 즉각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 막 소리 내어서 처절하게 고함을 치면서 하는 것도 부르짖는 기도이지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눈동자를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하시는 그 모습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드셔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그때가 언제나 쉬지 않고, 스스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라고.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긴 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뜻보다는 날마다,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끔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호흡을 멈추고 밥 먹는 사람 있습니까? 자, 밥 한 숟가락 두고 호흡을 딱 멈추고 30번, 80번 씹을 때까지 호흡을 멈추고 밥 먹는 사람 없습니다. 볼일 보러 갑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여러분, 물론 화장실에 힘줄 때 조금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우리의 호흡은 계속해서 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찬가지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에 탔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짖는 기도는 바로 쉬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성경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기도를 멈추면 죄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분 모두가 부르짖는 기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 두 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해 두 손을 들으라. 부르짖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도, 나의 의지도, 나의 뜻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을 선언하면서,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라고 두 손을 드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자복하며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두 손을 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 말씀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때 크고 비밀한 은혜를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가끔 길을 가다가 내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 더 이상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무슨 방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막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그때에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할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은밀한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 눈물을 흘리는 기도, 또한 두 손을 드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서 크고 은밀한, 내가 도저히 생각할지도 못했던 하늘의 깊고 놀라운 그 길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은혜의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은혜를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면서 6절에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고쳐주심이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에서 갈대아인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야말로 수많은 생명이 갈대아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상처와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고통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데 그 고통을 낫게 하시며 또한 치료하시며 그 가운데 풍요함을 다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말 황폐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처투성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성읍이 상처받은 성읍이 고침을 받고 치료될 것이며 나음을 입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풍요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쳐주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둥지교회, 아니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위에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샬롬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위태롭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힘듭니까? 여러분, 학생부, 아동부, 청년부가 점점 힘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힘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둥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적다고 코로나19로 점점 힘을 잃어간다고 여기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선명히 들리고 그 선명히 들린 기도가 이제는 응답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둥지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